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금식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끼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를 하는 경우도 있고 3일 또는 7일, 길게는 40일을 금식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었고요,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금식은 종교적 목적 이외에도 건강이나 미용에 좋다 하여서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 웬만한 병은 낫는다고 하죠. 동물은 병이 나면 음식을 안 먹습니다. 곰 아시죠? 곰은 동면 단식을 합니다. 사람은 과잉 보호와 약물 복용 등으로 몸속의 저항력이 약해지고 자연 치유 능력은 쇠하여지다가 금식 중에는 향병 예비 병력들까지 총동원되어서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그래서요 금식 기간에는 감기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금식은 인간의 신체를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활성화시켜주고 몸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해 보세요. 좋을 겁니다. 성경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금식했고 또는 국가적으로 금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됨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했고요, 죄를 회개하는 금식,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도 금식하였고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도 금식하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금식을 하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어떤 부르심, 소명 앞에 금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갈급한 소망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갈급한 소망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식의 성경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금식이라고 하면은요, 흔히 음식을 끊는 것, 이 밥을 굶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밥만 굶는 것은 요즘 말로 굶식, 굶식일 뿐이죠. 금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금식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앞서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면 금식을 중심으로 한 형식적 신앙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외식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유다인들을 칭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인들은 매우 신앙이 좋았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소원했고요, 또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의하면 그들은 금식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고 금식도 하고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들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3절 이후를 보면 그들은 금식의 날에 오락을 즐기며 서로 논쟁하며 다투었어요. 또한 그들은 이웃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어요. 그들 유다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신앙인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유다인들의 표리부동한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한다고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패부와 심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실은 가증하기 짝이 없는 것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죠. 다른 사람의 겉모습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요, 하나님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착각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요, 이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으로 그 중심을 꿰뚫러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외식에 빠지게 되면 책망은 물론 하나님을 속이려 한 가증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참 경건을 소유한 신앙인이길 소망합니다.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유다인들의 불평입니다. 자신들의 금식에 대해서 왜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먹을 거 먹지 않고 육신을 괴롭히고 즐거운 거 금지한 마음까지 막 괴롭히면서 금식을 하는데 왜 보상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당시 유다인들의 경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금식을 하는 등 경건의 모습을 취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로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잘 보여서 점수를 따겠다는 심산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채 금식도 하는 거예요.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막 길거리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막 초라한 모습. 이런 유다인들의 신앙은 잘 보여서 점수를 따겠다, 잘 이렇게 보여서 보상을 받겠다, 이런 유다인들의 신앙은요,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였습니다. 거래. 우리가 이러이러하였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하였으니 직장도 그만두고 휴가 내고 3일 동안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였으니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십시오 라는 거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요, 이를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한 것, 우리가 갖춘 것은요, 모두 그분이 베푸신 것일 따름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춘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빌딩을 큰 부자에게서 공짜로 받았는데, 빌딩 한 10층짜리 빌딩, 강남의 10층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저는 1,000만 원 이상 만져본 적이 없어 감도 안 오는데요. 예, 10억 말도 안 된다고 금방 반응이 나오시네요. 하여튼 간에 10층짜리 빌딩을 큰 재벌에게서 공짜로 받았는데요,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 부자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10층짜리 어마어마한 빌딩을 샀다. 빌딩을 준 사람 앞에 막 자랑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도 이와 같아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은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으며 도리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로무 꽝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거래하듯 행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으며 어리석은 것이 지나지 않아요. 이는 우리의 신앙과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삶의 기초를 닦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세워가시며 완성케 하시는 분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뭐 좀 되면 제잘나서 된 줄 알고 까불어대는 사람은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오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 전 과정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신뢰와 확신이에요. 조건적으로 이거 달라 저거 들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홍망에서 가난뱅이가 되어도 몸에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 응답이 늦어져도 그래도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어떤 직분이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감사함으로 받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적으로 받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지 생각하지 말고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거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상대한다면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런 무지한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어요. 주시던 것도 거두어 가실 거예요. 제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까불다가 망할 텐데 왜 주십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공로에 바탕을 둔 거래 신앙을 철저히 배격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등등 모든 것은 먼저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무수한 수고를 했다 해도 그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고요, 도리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과 감사와 헌신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게 부어지고 또 부어질 것입니다.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로 여긴다면 매우 잘못된 것으로요, 응답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금식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린 채 금식하며 왜 자신들의 기도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유다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금식하지 말라. 거래로 가식적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금식의 기본 정신을 상실한 채 보상을 바라는 거래로서의 금식을 하지 말고 참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당시 유다 사람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자긍하던 그들이 드리는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어요. 오늘날 신앙이 좋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또 금식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자신의 금식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실는지도 몰라요. 금식 기도는 일정 기간 금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지요. 금식 기도는 종종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요,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한 형태가 금식 기도인데요, 당시 이러한 금식 기도를 드릴 때에는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유다인들도요, 분명 이러한 금식 기도의 자세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박합니다. 거기 5절 후반부에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무너무 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음식을 끊고 금식할 때의 자세를 갖추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금식은 금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뢰와 헌신은 없고 보상만 바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선물 주고 기도 응답해도 보상을 바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거래 기도자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보상을 바라는 거래 기도자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내가 금식을 했는데, 내가 작정하고 3일을 아무것도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면서 기도를 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거래의 기도를 하는 자는 따지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따지는 거 알아요. 시험에 든 거 알아요. 나는 안 그런 척해도. 그러니까 금식 기도했다고 해도 들어주실 리가 없죠. 금식하면 들어주세요. 그런데 금식이 아니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요,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은요, 6절, 7절이 좀 길지요.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금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자유를 허락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를 볼보면 입혀주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시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망을 음식을 끊는 금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금식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표현이라면 이웃 사랑은 그러한 열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금식은 단지 음식을 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음식을 끊는 금식도 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 금식 기간을 끼니로 계산해서 그 돈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쓴다면 바람직한 적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도 계셔요. 목사님, 제가 3일 금식을 했는데, 끼니로 하면 3일은 몇 끼니입니까? 이거 식당에 가서 한 끼를 사 먹으면 7,000원인데 이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분에게 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름 밝히지 말고요. 아름다운 적용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 8절과 9절 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참된 금식의 결과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 세상을 뒤덮는 어두움이 새벽의 광명의 순간에 순식간에 물러나듯이요. 정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칠흑 같은 어둠도 금방 사라지죠. 연초되면 해맞이 간다고 동해안들 많이 가는데요. 가서 보면은 금방 해 떠버리죠. 저도 출사 좀 해본다고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을 한번 사진 찍어 보겠다고. 근데 가서 머뭇거리다 해가 저만큼 떠버려요. 금방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나는 거죠. 이 어두웠던 삶, 암울한 형편이 신속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암울하신가요? 삶이 너무너무 암울하신가요? 금식해 보세요. 둘째는 뇌 치유가 급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보통 질병의 치유를 의미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의 벗어남과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금식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셋째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전의 보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참 불안한 세상에서 안전의 보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은 전혀 자신들을 방어할 준비 태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 하나 가지지 않고 밤중에 탈출해 왔기 때문에 어떤 적이 공격하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철저히 지키시며 보호하시면서 인도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넷째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금식을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 움직이는 능력, 금식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금식 기도의 신뢰가 여러 나옵니다. 그러한 금식 기도 중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것을 들면 모세의 금식 기도와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이나 금식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다시 금식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은요, 생명은 거의 죽은 생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다시 금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생명을 내던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신명기 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이란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요, 악한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서 온 유다인이 멸절의 위기에 처했을 때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 탄원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이 두 금식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 것 같아요? 네, 특징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참된 금식 기도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여 너를 살리려다가 나도 함께 사는 것이 금식 기도의 은혜입니다. 참, 금식 기도는 이런 풍성함이 있어요. 나를 희생하여서 너를 살리려, 나를 희생해서 부모를 살리고, 나를 희생해서 자식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려고 하다가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와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 잡수신 거예요. 완전 감동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즉각 응답하신 거예요. 이처럼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룩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금식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두 번이나 꼭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 없으시네. 참 믿음들이 좋으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금식 한 번도 안 했다, 회개하셔요.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이 혹 계시더라도 이 시간 이거 하시면 돼요. 아멘? 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하실 때 단지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사람을 위해 자기 희생의 자세를 가지며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금식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리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진실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고통스러워도 나와 우리의 이웃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실천.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적용해야 되는데요. 실천. 적용으로 우리 해야인들 모두가, 여기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요, 모두가 아까 2부 예배 때 교인을 보면서 제일 어린 나이의 엄마를 보면서 어린 아이를 이름을 이렇게 찾으려고 그랬는데, 강은영 집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강은영 집사님은 안 보였어요. 그랬으면 하원이까지 이렇게 했을 텐데 김수경 집사님 모습만 보여서 태준이까지. 근데요, 여기서 보니까 하율이까지. 모든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참여하는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 어떨까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이 완전 정막이 흘렀어요. 아무도 그냥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하고 어떨까요? 하니까 반이 아멘. 근데 3부 예배 때는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3일간을 금식 기도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5분의 1만 대답하셨어요. 12월 31일부터 1월 2일, 참 요일로 보니까 너무 황금 금식을 할 수 있는 황금 기간인 것 같아요. 골든 타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배가 우리는 연초가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 신정 구정에서 신정을 연휴 이틀 이렇게 쉬고 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연초가 되면 당회원들은 무조건 3일 금식한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신정이 없어지고 구정, 이제 설날을 지키다 보니까 신정 날 쉬는 날이 없어서 해보고 싶어도 직장 생활들 하시니까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은 금토일, 금토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어서 어린아이까지 다 동참하는 금식 기도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성경에서요, 3일은 새로운 국면 전환을 위한 기간으로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까지 3일 길을 갔고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낫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 3일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에스더가 그런 3일을 금식하고 아하스 에로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살렸어요. 3일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국면 전환을 가져다주는 이런 근거가 됩니다. 3일, 그래도 3일 동안 어떻게 금식하느냐고 지금 세 분은 겁먹고 있는데요,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겁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3일 동안 받아 쓰세요. 겁먹으실 분들은 3일 동안 한 끼 금식을 하든, 3일 동안 한 끼 금식을 하든, 매일 한 끼를 하든, 하루 2끼 금식을 하든, 3일을 다 금식을 하든 3일간을 금식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하는 금식이라서요, 특별한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금식으로 마무리하고 금식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면 어떤 특별한 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 같아요. 2022년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요, 지금부터 준비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특별 집회를 새벽 기도나 특별 집회 할 때요, 꼭 한두 분, 서너 분한테 얘기를 듣거나 문자를 받곤 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호명을 하지 않죠. 다른 교회 가면 제가 자랑합니다. 우리 열흘간 유별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 나왔다, 자랑을 하는데 교인들 앞에서 말할 수 없어서 말은 안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3일 금식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3일 동안 준비하시고 이타적인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도 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 해안 당케르트에서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독일군은 절호의 기회로 여겨서 병력을 총동원해서 영국군을 전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이 절박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는 전국 교회와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실화한 거예요. 실화. 금식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군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은 한 목소리로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독일군 전차의 발이 묶였고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로 전투기가 뜨지 못했어요. 이 틈을 타서 영국군은 무사히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와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요.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신속히 응답하십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고통스러울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며 헌신하며 때로는 금식도 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행복한 우리 해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